그 옛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눈물로 촉구하여서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해서 쫓아낼 것이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70년이 찬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철저하게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 민족도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8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 되는 그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75주년 되는 날이죠. 이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광복절.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500년 이 조선의 역사를 마감하고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실질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해서 내부적인 다툼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얕보고 무지하게 생각했던 저 일본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제로 점령해서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상실되고 그로부터 36년 동안 엄청난 탄압과 수탈로 이 민족이 살 수 없을 만큼 암울한 그런 때에 그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민족에 해방을 주셨는데 그날이 8월 15일이라 그래서 8.15 광복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기뻤던 날인가. 그리고 조선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그러한 때이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일본의 왕 히로히토가 침울한 녹음으로 방송된 그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왕을 천왕이라 하늘에서 내린 황제,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히로히토라는 조그만 왜소한 일본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울한 목소리로 모든 일본 사람들이 듣는 앞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일본만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들리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방송을 했죠. 바로 그 직전에 이 일본의 히로히토를 잡아다가 미국 천안 미저리호 가판에다가 딱 세워놓고 큰 체구에 미 합중국이면서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드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라고 말합니다. 항복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항복했다는 것을 녹음을 하도록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나는
일본의 왕 히로히토인데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항복한다 하고 그렇게 방송을 했죠. 녹음한 것을 전 세계에다 순식간에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1945년 8월 15일 정오였다는 것이죠. 채 20분도 걸리지 않는 이 시간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아니할 세상인 것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포를 탄압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는데, 순식간에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는데, 그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것이죠. 광복절 노래 보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그 광복의 정신과 노래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세계는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좌익이, 남쪽은 우익이 지배하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 그 사상. 남한은 당대 우익 사상을 대표한 미국이 들어와서 그렇게 통치하였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좌익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이념의 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교묘하게 그동안 500년 동안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가지고 양반이 토지를 장악하고 그 상놈으로 부르는 서민들은 그 양반들의 농토를 소장농으로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았던 그 서러움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게 좌익과 우익 사상과 이게 연계돼가지고요, 이게 공산주의 그런 사상인 이 좌익 사상이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젊은 지식층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유럽에 가면은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그 봉건주의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1800년대 경인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와 평등 사상이 유럽에 휘몰아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나타날 때 그 사상이 두 가지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유실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헤겔의 학파들과, 그들은 이제 자유를 강조했어요. 신은 없다. 보이는 현상과 물질만이 전부다 생각하는 유물론 사상을 주장하던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등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 지금 좌익 사상인데요, 이 두 사상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계속 유럽에서 충돌해서 많은 피해와 희생이 따랐어요. 유실론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던 이 세력이 우익인데, 이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남한의 사상이 되었어요.
반면에 평등을 주장하던 그동안 억압되어 있고 농토도 자기 농토가 없던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게 평화로운 이 세상이 오게 만든다는, 지상 낙원이 되게 한다는 그런 사상의 유토피아에, 그게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사상에 빠진 젊은이들이 쫓아갔던 이 자익 세력들은 소련과 중국에서 가장 이제 영향을, 그때는 중공에서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북쪽인 북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코미테론이라는 공산주의 그 이제 선언이 있었는데, 그 북한은 이 코미테론 그 공산당 선언과 함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는 엄청난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건 다음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직감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대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우익 세력들이 해방 후 3년이 지나도 아무래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걸 보고는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중앙청 회의실에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첫 재헌 국회가 열리게 돼요. 첫 이제 헌법을 만드는 그 재헌 국회를 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판단을 그때 잘 하기는 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 기록을 쭉 보면은요, 문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 임시 국회의장으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해방되어서 오늘의 이 자유와 은총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국회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은영 국회의원을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은영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어요. 이윤영뿐만 아니라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같은 분 4명의 목사가 그 당시 재헌국회 때 있었고, 평신도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분은 장로였죠. 윤치영 등등의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198명 중에 목사가 4,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평신도 일꾼들이 50여 명, 그래서 거의 60명 가까이 되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님은 평양 숭실학교와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에 미 감리교회 조선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북한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와 함께 조선민주당을 조직하고 창당했는데 북한 정권이 너무나 탄압을 하니까 조만식 장로는 순교하게 되고 이분은 월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헌국회에 참여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립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전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을 다하여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족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신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건너온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하니까 거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됐든 천도교가 되었든 안 믿는 사람이 다 했든 다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아멘한 대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 기도하고 구항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북한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서 천하만방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 선교 한국으로서 지금 면모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 이 나라가 특히 남한의 이 5천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세계 속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과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세상은 새로운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극좌, 극우 사상이 꽉 차가지고 말이야. 영남과 호남, 좌익과 우익의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싸우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처럼 우익은 자유를, 좌익은 평등을 주장하는 이념 대결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걸 초월해야 돼.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배격해 할 사상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은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상이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공존해 가야 할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작은 것에 지엽적에 묶여 있어는 안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이러한 이념을 초월하는 이념을 초월하는 탈이념화 시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실제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계는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거 198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미국을 상대했던 나라였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죠. 그 나라 이끌던 대통령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다 이제 개혁하고 실제로 살 수 있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나아갔잖아요. 2008년에 중국을 이끌던 지도자 등소평이죠. 등소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흑묘, 백묘련이다. 그래서 이 묘라는 것은 고양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이 흑묘백묘론인데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잘 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따지면 안 된다. 이분은 벌써 탈이념화 시켜가지고 나라가 잘 사는데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나가서 오늘날 중국이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쪽이 저 북한은 어떠하나요? 여전히 평등 이념의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의한 무력 적화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통일시켜가지고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누구냐? 백두혈통을 타고난 김씨 왕조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이 두 가지 동굴 그러니까 이 평등 이념의 동굴과 함께 백두혈통의 그런 통치 동굴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를 타고 몇 바퀴를 돌아서 내려온들 아무리 스스로는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지상 낙원이고 모든 사람들 세금 안 내고 마음껏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모든 나라들이 부러운 나라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서로 잘 살고 미래가 보장되는 영광의 길로 나갈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 남과 북이 북한도 뭐라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해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남과 북이 함께 구상을 해가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여기에 목표를 둬야지. 아직도 이념의 동굴에 갇혀 있고 뭔 있지도 않은 백두혈통이니 뭐냐 하면서 자꾸 그거 내세우고 사람이 무슨 신이 되겠어요. 무덤에 다 묻히면 흙이 되고 그거 안 묻혀놓고 거기 죽은 사람을 놔두면 얼마나 들어가면 썸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숭배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 새롭게 흩어버리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 이 사태가 전 세계로 지금 뒤바꿔 놓잖아요.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고 죽은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해 가고 있어요. 60만이라는 게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순천의 인구가 지금까지 30만을 못 넘고 있는데 순천의 인구가 통째로 2배로 두 도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병으로만. 이게 당장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었어요. Guns, Games and Steel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 지금 예견해놨어요. 그런 게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계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주거 공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직업과 근무 환경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및 학교의 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모이면 최고였는데 지금은 집단 모임이 경계되고 꺼려지는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또 고용도 저하되고 실업률은 증가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률이 최고로 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업종 간의 유망과 이 세태의 갈림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어요.
세계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나중에 진정되면 만나자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마요. 그런 날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러나 오지 않아요.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위생을 지키고 지금 그래야 할 상황이지, 우리가 조심을 하더라도 외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출입할 때 그다 기록을 꼭 남기고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맛보면서 세상에 그 축복들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나누어주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정신을 따라서 천하 만민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드는데, 너희가 바로 그 역사에 보냄을 받은 자를 명심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녔다는 것으로,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늘 인식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오늘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거기에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한 덩어리로 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는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다릴 때 준비 안 하고 가도 추수감사절은 오고, 기도 안 해도 그 날짜는 옵니다. 문제는 그 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전심한다면 주님은 많이 심고 많이 준비한 사람에게 최선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땅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온전해진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정신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영인 원수 마귀에 눌려가지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도 되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루하루에 성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공하는 사람은 영원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실패하면
영혼은 실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영혼을 사는 것 같이 오늘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볼 때 영혼으로 봐야 하고 그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것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을 주님이 하시도록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청명 그리고 능력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현실이 따라오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광야의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7 부족들이 떠나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에 우리가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조상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번 월요일 날도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그분이 사회가도 목회 현장도 둘러보고 그 돌봤던 그 나환자들, 그 흔적들, 그 기록들, 사진들을 잘 보존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녀왔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거룩한 정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그 당대에는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은요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순교까지 나아가는 결과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거룩한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또 다시 지나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바로 그 발걸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도 근길에 있더라 김구 백범 선생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써준 그 글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할 것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거기에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서 준 그 내용도 나왔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판박해야 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 것인가를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보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출발해 나가며 그날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날이 되게 되고 이런 날들이 모이면서 우리의 운명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오늘의 이 시대에 드러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